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은 없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잘 살고 그러면 끝이다, 이런다 그러면요, 저부터 제일 먼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봄날에, 더구나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이라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공휴일이잖아요. 일주일에 쉬는 그냥 공휴일일 뿐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본들, 조금 더 나쁘게 살아본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우리가 이 화창한 날 뭐하러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할 그런 이유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로 인하여서, 또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남들 다 쉬는 날, 그리고 이 화창한 날, 우리는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리고 심지어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건 그저 신하다,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역사적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부활 저것만큼은 그냥 사람들이 좀 극적으로 성경에 끼워 넣었겠지.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난 그거 제일 신기한 게, 아니 그걸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으면 뭐하러 목사 타이틀 가지고 힘들게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면서, 아이고 부활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왜 그러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단에 있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마음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제가 주보에 찾아놨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절씩 볼게요. 우리 나눠서.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은 그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정말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고 우리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기념하고 성찬을 하고 이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저 2000년 전에는 뭐 사진기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뭐 동영상 찍을 무슨 요즘처럼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겉으로는 저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늘 의심이 있는 분들은 특히 오늘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저 그렇게 증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양심은 남아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꼬리도 감추고 다 숨어버렸지만은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라 그러는데 그 어린 여자 종놈이 그렇게 아는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것만 최소 3번 이상 했어요. 성경의 기록된 것까지, 그거 뭐 안 된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도 사람이다가 보니까 인간적인 상식이 먼저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했던 그 여러 번의 얘기는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다 도망친 상태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누가 딱 한 명 누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있었는데, 자, 도마가 어디 갔는지는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하여튼 갔다가 다시 왔는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버티는가 하면 한두 명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멀쩡한 그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우리 눈앞에 왔다 가셨다, 대화도 나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도마는 버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거 아니구나. 자, 25절. 자, 잘못 봤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마가 이러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나 혼자 봤다고 주장하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봤다고 주장해가지고 안 믿으면 그래도 뭐 그럴만하다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우리 주님 봤다 그러는데도 도마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자, 그게 26절 27절이에요. 자, 8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 후에 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이미 물리의 법칙을 넘어서는 특별한 몸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문들이 닫혔다는 이 기록을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넣어두는 걸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문들도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탁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어떤 곳입니까? 손은 못이 박혀서 이 손을 관통했는 그 손이에요. 그러니까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전히 그냥 그 손에 상처가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옆구리에는 왜 넣어보라 그럽니까?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 확인 사살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 깊은 상처들을 네가 직접 네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넣어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28절에 도마가 이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가장 뜨겁고 가장 엄청난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 우리 뭐 보통 도마 말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 근데 도마 다른 곳에서 보면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이고 예루살렘 하면 사람들이 해코지 할 건데 아이고 왜 갈라 그러십니까 할 때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도마인데, 자 하여튼 도마는 좀 그러니까 용기가 없고 막 겁쟁이라서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도마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의심 많았던 도마지만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의 이 내용이 기록된 건 우리에게 참 은혜예요. 이렇게 확실히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네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도마가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아시아 동쪽 지역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인도, 이디오피아 그런 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이교도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해요. 불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또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도마는 나머지 12제자들 나머지 제자들보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끝까지 안 믿고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고, 그 뒤에 또 이어진 삶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말이 인도 이디오피아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 넓은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면은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불에 던져져서도 창에 찔려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찔러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던 게 도마란 말이에요. 자, 이것들 보면 우리가 의심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런데 자, 우리가 도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젊은 여자, 조만한 꼬마 여자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하고 한통 속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주했다고 하면 조금 더 심한 말이 들어갔겠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마지막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그 달릴 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청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이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도 내가 지금 전한 예수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한마디 하고 다시 나왔다가 또 나중에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화도 되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도 그게 극도로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매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겁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거예요. 신강관계상 나머지 12제자들 다 얘기를 못하겠죠. 요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큰 고문과 고통 가운데 죽었는지 주님의 제자들의 흔적을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인터넷 자료에도 다 나와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다들 극도의 고난과 고문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핍박받고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가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막 고문하고 막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조개 껍데기에 굴리고 이러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한두 명 진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살 폭탄테러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두 명이 정신이 진짜 획가돼 광신도 막 그런 지경까지 나가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겨서 그랬다. 한두 명이 그랬다 그러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요.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기를 했습니까? 요즘 거짓 사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목사 잘생겨야 못 박는다. 헌금 많이 해라. 목사 양복 맞춰줘야 된다. 그런 복음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 안 믿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그 영혼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줬어요. 자기 인생, 자기 물질, 자기 몸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귀영화를 사람들이 막 알아주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는 그게 허전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지어내가지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자기야 지어니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그냥 오히려 더 핍박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또 들으면 아 그런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런 주장에 솔깃솔깃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요, 정보도 조작해내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정말로 비디오 시스템이 있고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 막 정말 초정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행적을 다 막 수천 수만 장의 사진으로 남기고 동영상 찍어서 남기고 육성 녹음해가지고 막 테이프 돌리고 그러는 게 2000년 후인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 그러면 그걸 들이밀면 사람들 그걸 믿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누가 교묘하게 조작했다. 아이고 이거 뭐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IT 기술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뭐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했는 거지. 요새 뭐 여러분 요새 영화들 보면요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잖아요. 뭐 아바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막 그 예고편 같은 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영상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좀 희미하고 뭐 약간 변색되고 이런 영상들 들이밀면요 더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아무리 사람이 사진이나 그런 증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그걸 준다고 사람들이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봤던 사람은 한두 명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됐어요.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고 그 극도의 고문과 그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그걸 한마디 부인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받아들였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도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적이 오히려 비디오 테이프나 사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겁쟁이처럼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자 42절의 말씀에 보면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만 참조해 보시고 자 거기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채찍질 당합니다. 여러분 채찍질은 여러분 그냥 뭐 가죽 허리띠로 툭툭 때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준동, 태형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네도 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채찍 한 몇 방만 맞으면 사람이 기절하고 등이 다 터져 나갑니다. 살이 다 근데 그게 로마 시대 때 막 철편에 달린 채찍도 아니고 가죽 채찍으로 맞아도 사람 등이 살이 피부가 다 터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중동 지역에도 아직 태형 있는 그런 나라들 태형 10대 이러면요 한 서너 대 맞고 젊은 남자가 기절하고 등이 다 터져가지고 더 이상 태형을 못하면요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또 때립니다. 그러면 또 기절하고 턱이 다 터지면 그 10대 다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자 41절에 보니까요.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떠나고 바로 42절에 그렇게 얻어맞고 위협을 받고 그렇게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42절에 보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미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42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지어낸 얘기라 그러면 채찍질 한두 방만 맞아도 아이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참아냈다 그러더라도 겁나서라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복음 전하러 타려겠냐고요. 지어낸 말이라 그러면. 수많은 제자들의 행적들이요. 주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은 실제예요. 실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성경에도 너무도 많고 교회사 보면 더 많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지금 우리 주일날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지금 강해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도 제일 중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뭐 그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신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백하고 있는 그만큼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정말 부활이 없으면 저부터 당장 설교하다가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게 딱 증명이 되면 저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저희 자리에 나갈 거예요. 뭐하러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하냐고요. 뭐하러. 하지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요. 돈 몇 푼 때문에 목숨 걸고요. 보이스 저번에 뭐 뉴스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스 피싱 당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이 2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속여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뭐 힘이 들어가지고 200만 원 모았는데 진짜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해도 200만 원 때문에 죽는다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그래도 핸드폰은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건데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돈이나 쫓아다니고 인생에 진짜 눈꽃만큼도 우리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 몸 다 망치고 인생 다 망가지는데도 그 돈 몇 푼에 허구한 날 자기 영혼을 낭비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몇 푼 잃었다고 자살하고 돈 몇 푼 때문에 가족한테 칼들이 대고요. 요새 또 뭐 이렇게 뭐 주식이나 무슨 이런 데 투자했다가 자기 돈 다 날려가지고 가족들하고 동반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재산은커녕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들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사는 거 다 팍팍하고 힘듭니다. 더구나 김천 시골에 잘 살아봐야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요 콧방귀 끼는 서울에 조만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김천에서 나 재산 몇 억 있다 하는 사람들 서울에요 조만한 아파트 하나만 가지려고 해도 돈이 뭐 10억 단위 이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기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임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막 갑자기 돈이 퍽퍽 사려고 이러면 조금 걱정은 되고 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왔다가 우리가 영원히 가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과 그 부활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말과 언행과 행동이 무언가 변화가 생길 정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는데 말로만 믿는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믿고 나서 더 엉망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 공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죄지어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버리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난 뭐 죄 좀 지어도 좀 실수해도 되지.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시고 무엇 때문에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죄를 짓겠냐고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구원파처럼 아이고 예수님이 다 구원해주고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는 건 뭐 큰 상관이 있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안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거야말로.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투성이 여전히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믿게 되면은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승리를 할 거고 입에 욕을 달고 달던 사람들이 욕이 그칠 거예요. 그런 변화들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없이 나 예수님 믿는다.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는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짓된 목회자들한테 빠져가지고 내가 목사 양복 맞춰주면은 내가 복 받겠지. 목사한테 좋은 차 뽑아주면 하나님 나의 사랑.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목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복 받겠지. 그건 아니에요.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들. 그것이 참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을 전심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찬송가 가사처럼 몸밖에 가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